이제 시작하는데 우선 먼저 그 말씀 같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먼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실 기도에 대한 강의는 수많은 강의 중에서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이 기도라는 주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우 영적인 주제를 우리 육체가 싫어하죠. 사실 사탄도 이 주제를 너무 싫어해서요, 굉장히 방해가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면할 때에도 기도라는 주제는 잠 오는 주제가 되기 쉬운데 아마도 지금 화면으로 이 모든 내용을 듣기에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사람 중심적으로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이죠. 예를 들어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역사를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다분히 기도를 하는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서 하나님을 흔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기도 해석,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라는 것, 오직 그 믿음이 담겨있는 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해라 라는 의미에서 전혀 다르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흔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 이런 개념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러한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사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죠. 그게 강조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행위이죠. 그렇지 도리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는 기도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한다면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 돼요. 매우 좀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기도회를 많이 인도하고 대학생 때부터 많은 기도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기도회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라디오라든지 뭐 텔레비전인지 뭐든지 튜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튜닝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 내가 하나님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일을 그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해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와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그런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갖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도할 때에도 회중들에게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튜닝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 자신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삼성동학교에서 이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배워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튜닝하는 거. 그래서 나아가는데 사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나서 사실 요즘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은 기도를 배운다면 누구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중요하죠?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아마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막 공급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 뭐 그런 분들에게 아마도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항상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배워야 하죠.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세요? 사실 삼성동학교회는 이렇게 또 기도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는 거 그런 것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처음에 이 기도를 잘못 배웠을 때 도리어 그 후유증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가 큰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제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실천 중에서 잘못된 기도 실천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줄 때 부정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를 잘못 실천하는 것, 잘못된 기도 실천을 따르는 문제를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이방인만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인과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큰 차이가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걸 지금 먼저 짚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붙이지만 교회에서 이방인의 기도가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이방인의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큰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 기도는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 무례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나 어떤 무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차가울까? 왜 그렇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하나님께 저렇게 말을 정말 유려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데 왜 사람에게는 정말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것일까?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과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게 되죠. 결국 정말 오늘날 많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이젠 어떤 믿음의 세대들, 지금 40대 아니면 50대 이런 어떤 제2세대라든지 모태신앙이라든지 이런 출신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기도에 대한 불신이 넓게 퍼져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자 저런 모습이라면 난 그냥 기도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 즉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거기에서 기도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가는 게 아마도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주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는 해요.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비방하기보다 약함을 품어주며 또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넉넉한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시큰둥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를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러한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해내는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항상 얻어낸다라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져야 할 것은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죠. 신비 체험이 아니라 신앙 인격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의 지혜이고요. 그저 성경 읽는 장수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리고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랑이 도리어 이방인의 자랑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중언부언을 하면서, 즉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오해죠. 분량 채워야 신이 감동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울 때에 잘못된 기도 실천에 대한 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만 봤을 때 6장 5절로 8절까지 잘못된 기도의 실천을 먼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아는 주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분량을 말한다면요, 주기도, 즉 긍정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분량보다 부정적인 기도,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바로잡고 튜닝하는 작업을 더 오래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그 분량을 충분히 다루고 나서 주기도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대로 저도 사실은 분량적으로 그런 분량을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 좀 더 보실게요. 지금까지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 잘못 배운 기도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기도를 배우고 싶은지, 왜 기도를 배워야 하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사람의 인정과 보상이라는 걸 지적함으로 이 부분을 먼저 바로잡습니다. 그게 이제 6장 5절과 6절에 있거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라는 게 종교화된 사회였죠. 그런 사회에서 기도와 금식은 어떤 한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종교적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고 도구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기도와 그리고 경건한 모양인 금식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최소한 교회에서 40일 금식과 새벽 기도가 스펙이 되는, 예전에 한 부흥사님들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몇 회 막 이런 걸 적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금식과 기도가 어떤 자기의 명예가 되고 자기 사적인 이익으로 추구가 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라는 그 말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기도의 내용으로 표현을 잘하면서 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의미로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기도를 들리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요,
굉장히 그 방언 기도에서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맨정신으론 어쩌면 이 기도를 다 또박또박 자신의 말로 하면 기도를 짧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하면서 방언 기도가 기도를 길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요. 만약에 그저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또한도 매우 인간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골방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갚으심,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내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것으로 기도의 동기가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인간 중심적 기도 동기와 목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의식하라는 것,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기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교회에, 특별히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그 일의 훈련 과정의 한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안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 중간에 이제 김용주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교회 안에 이 중보적 기도라는 그 중보 기도방을 만들고 기도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기도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 믿는 것, 그 사람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은밀함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 골방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죠.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14kg를 최근에 제가 감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데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우 형제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 한약까지 사주고 나서 그걸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되 카톡방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제 몸무게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 몸무게를 공개했죠. 근데 한약 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살 빼는 거 더 쉬울 것 같아요. TV에 나와서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전 국민이 보니까요. 근데 기도는 좀 그런 부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을 때 기도는 쉽게 변질되니까요. 쉽게 상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이 날 보는 것,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기도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기도는, 정말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부분을 정말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동기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다룹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 실천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과하고 인간의 기교를 강조하는 기도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이거든요. 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을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체계와 기술 열정은 사실 기독교보다 이교회에서 더 발전됩니다. 타종교회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그의 좋은 예가 하나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사제들과 이제 대결하는 그 장면입니다. 1대 850이 벌어지죠. 근데 그들은 산 위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명하자, 그런 대결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젠 어쩌면 사람의 숫자로 기도가 응답된다면 바울과 아세라의 신이 참이겠죠. 그렇죠? 850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으로 따진다 해도 이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으로 봐도 분명히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으로 응답한다면 바알 제사장의 기도가 응답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심, 간절함,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면, 그리고 조건이라면 분명히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맞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희생적으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돼야 된다. 하나면 그들은 나중에는 큰 소리를 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 응답, 그리고 기도의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기도에서 핵심은 뭐냐면 헛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강조되는 건 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특별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니죠. 진심보다 진리를 따르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엘리야의 특별함은 전혀 강조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열왕기상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까지 뿌려 탈 수 없게 해놓은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성경적인 기도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기도가 잘 응답되는 특별한 장소, 그리고 시간, 기도 방식, 열정, 진심, 음악, 어떤 분위기, 환경, 어떤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의 기도 인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 방식이 하나님을 깨워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기도의 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었고, 그 신은 뭔가 내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를 흔들어 깨워야지 내 기도에 응답해줘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밥을 굶어야지 그가 들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관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와 그리고 방법 모두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고 실천하기 위해 지금 TV 앞에 그리고 각자 위치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중보적 기도를 배우기에 힘쓰는 삼성동안교회 지체들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것을 빨리 본받아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도에 대한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배움을 받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들이 많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정말 저는 선교한국과 함께 기도 합주의 사역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인도와 이런 거에서는 정말 많은 실천을 하고 기도 인도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원론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게 방법이잖아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도리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인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뭔가를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 시간, 방식, 열정, 음악 이런 행위가 강조되면 제가 본 거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음악이 없으면 기도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여러 사람이 없으면 나는 기도를 혼자 못할 거 아닙니까? 도리어 어떤 분위기, 여러 가지 조건이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도리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축소시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그것을 구분하는 그 분별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걸 가르는 게 뭐죠? 기도의 동기를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보이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실 때는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걸 치료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또 강조됩니다. 기도의 동기, 기도의 방법 모두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치료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와 성경적 기도를 가르는 것은 기도자와 기도자가 만든 어떤 진심 어린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붙잡고 기억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각자 마음의 강조점을 가지고 항상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흐려지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모든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이시요, 나보다 더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하듯이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그래서 성경적 기도의 키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하신 아버지로 못 믿으면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결국 사람이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 이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튜닝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지금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황들이 너무 염려가 되어서 건강과 그들이 부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막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소망 없는 자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또한 하나님께 막 흔들어 깨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동기와 방법에 영향을 줄 뿐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내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에도 이미 달라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어찌 자녀의 필요를 주님이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건 고하죠. 이 또한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기도이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하면서 구해요. 뭔가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구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로 믿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세요. 선하신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선이신 예수님은 주시고 우리에게는 왜 돈은 안 주시나요? 이게 불만이죠. 그리고 왜 건강은 안 주시나요? 이게 좀 화가 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것도 안 주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여러 번 거절된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몇 가지만 그런 안 되는 문제들이 겹쳤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라고 이렇게 오해하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분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보적 기도, 특별히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란다.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알고 너를 사랑하는 창조주 그리고 너의 아버지란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정을 더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파트너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하고자 이 중보적 기도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훨씬 더 편안함 가운데 염려함으로 기도하게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지쳐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갔다가도 도리어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소리 지르고 열정지었다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힘을 다 이렇게 소진하고 나오는 기도방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내 목소리는 정말 작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도리어 우리는 기도하는 바에서 더 강해져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기도 원리에 따른 기도를 많은 사람이 실천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방인의 기도는 충분히 실천될 수 있겠죠. 이방인과 같은 기도의 동기, 방법, 내용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에 하나님을 넣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빼면 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를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동기와 방법,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기도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하는 자의 소원과 열정, 진심만이 남는 그런 기도 실천,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그저 기도자가 더 강조된 그 기도가 실천되는 것, 그런 기도가 오늘날에 실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뢰 것을 다 아뢰므로 나 시원한 기도, 나 기분 좋은 기도, 할 것 말할 것 다 했다, 후련하다, 마치 그런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진리를 뒤따르는 진심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하지만 진리가 없는 진심만 남은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진심만 남는 기도는 무속신앙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기도하니까요, 굉장히 진심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기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방인의 기도와 참된 기도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기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기도.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기도,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결정적인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가르침 속에서 이제 주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이제 주기도를,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진짜 기도는 이거야, 너희의 기도의 동기, 목적, 원리, 내용은 이렇단다 라게 말씀하시며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좀 더 받을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해가 잘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니까 잘 이해가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부터 말씀을 들어오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 이방인과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기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신이 아버지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이건 이방인의 생각하는 신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먼저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부여합니다. 성경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사실 기도 제목은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저는 기도 제목이 친밀한 관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지 기도 제목 자체가 고상한 기도 제목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속칭 기도가 뻥 뚫리는 그런
기도 방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잘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뻥 뚫리는 방법이 첫 번째 주기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이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뻥 뚫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망각할 때, 흐려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혼동되고 흔들릴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에서 중언부언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할 때 사실 기도의 이유, 기도의 방법, 기도 내용 다 결정돼요.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잖아요. 가족관계에서 대화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태도와 정서가 그 관계 안에서 이미 결정되거든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다른 어르신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같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모든 기도의 내용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주가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이면 기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정말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면 이제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게 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방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고 나올 때도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결정이 날 때 갑자기 내가 크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 등 전반부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전반부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 관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막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줄기를 못 잡고 헤매는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냥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나눌 이야기 많지만 자세한 것은 신목사님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러 가는지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 자세하게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주기도는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대략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만 짚고 오늘 좀 정리할게요. 우리는 율법이 다양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그 율법이 요약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처럼 주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 구조이죠. 그래서 사실 십계명의 구조를 주기도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주기도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리고 어떤 십계명을 어떤 행해야 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기도를 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구도, 거대한 신학적인 이런 신앙적 구도를 여러분이 명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부분을 어떻게 구할지 주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하늘에서 땅에서라는 이 문구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그렇죠? 이 세 가지 기도에 덧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줄로 표현된 이 기도를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하늘에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이런 기도문으로 이 내용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기도이다,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타인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과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자체가 이런 어떤 중보적 기도, 그리고 선교적인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정의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도가 매우 벅차고 감격적인 기도로 와 닿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는 이 선교적인 기도를 드리려면,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내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하늘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선교적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게 된 것이죠.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라는 부분에서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기도를 드리는 우리 또한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중보적 위치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곳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냥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를 나눴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복의 통로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줘, 그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흘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복 받는 것과 복을 흘리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복을 성취하는 것도 있어요. 즉 뭐냐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의 성취는 뭐냐면 내 복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의 뜻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 내 자신만 믿음 위에 세워지고 내 자신만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건이 타인에게, 교우들에게,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그 일들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마음은 복받지 않고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 복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성취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러한 위치에 선 여러분들 축복해요. 정말 삼성 동안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 이제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말세에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믿음을 어디에서 보겠느냐.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부담을 갖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는 기도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 더 많이 기도를 할애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게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고, 기도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방에 들어갔을지라도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기도는 놀랍게도 내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내 갈망이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특별히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것,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주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많이 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죠. 너무나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는 사실 그러나 공동체 기도라는 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기도는 제자들의 기도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예요.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예요. 주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를 하면 주기도에 따른 삶으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사실 주기도에서 모든 내용은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보겠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장면에선 우리 중에서 배고픈 자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형제를 채우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 주기도는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도의 응답을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과 관련된 기도 부분을 한번 볼게요. 주님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왜 주기도의 후반부가 이웃사랑인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분이 왜 이웃사랑과 관련된 기도 제목인지 질문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주기도가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주목할 때
사실 주기도의 후반부의 기도 내용이 정말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우선 우리를 위한 첫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시옵고 라는 것으로 시작되죠. 수년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기도죠. 오늘날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 구하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수년치를 구하죠. 좀 그런 의미에서 당혹스러운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지금 주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맥락에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부딪히는 말씀, 혼란을 주는 그런 가중시키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했죠. 근데 뒤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지금 상충하고 부딪히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설명이 있지만 그보다는 한 가지 설명 분명하게 드릴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배고픈 자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의 궁핍함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의 양식이 내 안에 충분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본다면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먹을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 그들의 먹고 마실 것을 전달하여 기도 응답이 되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더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잘 보면 있잖아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여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그러니까 기도 제목 계속 봤죠.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고아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제목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매일 먹을 것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아버지로 믿고 구하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이제 볼게요. 이웃사랑을 위한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교회 안에도 용서하지는 못해요. 정말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용서할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악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기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서 믿음이 없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진 자를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사실은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내가 그 도구가 되어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때 기도는 매우 실천적이고 가시적이고 매우 힘있게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어지고 내 순종을 동반하는, 기도하고 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기도실을 나오게 되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의 삶으로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살아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주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쉼없이 달려왔죠. 그래서 내용들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해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과 이걸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본에서 1,000번째를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이렇게 내가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대신하여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맡긴 동산, 자신에게 맡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신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무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수준이 그러함을 고백하며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심판하는 지혜인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첫사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그 지혜를, 열매를 취하여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게 범죄였지만, 이제 솔로몬은 그 선악을 아는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멋진 기도죠. 최고의 기도죠. 어쩌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 야, 너 뭐든지 구해봐, 너가 구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말하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구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그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하셔서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 개인의 유익으로 덤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죠? 맡긴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곧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매일 먹이시고 채우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날 먼저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보상이 안 돼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다시 보상이 안 와요. 그래도 나는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중보적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주님으로부터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들만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기도라는 거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버지라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 때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만이, 복음으로만이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국에 주기도를 하고 사는 삼송 동안교회 교우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주님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골방에서 가장 깊이 표현해내고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고 희생적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는 만큼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기도하는 만큼 저렇게 멋지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를 배워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삼성동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